어느 시골 초등학교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매사에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생계를 꾸려가느라고 항상 바빴기 때문에 자녀에게 제대로 관심을 쏟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전국체전에 출전할 정도로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담임 선생님의 응원의 힘이 컸는데, 선생님은 이 아이가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외쳐 주었다고 합니다. 넘어 이러면서 자기의 기록을 넘어가라고 응원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 넘어라는 한마디가 이 학생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달랍스카라는 폴란드 사람은 폴란드가 낳은 피아노의 천재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그런데 유독 손가락이 짧고 뭉툭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는 손가락이 짧으니 피아노 말고 다른 악기를 배워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만찬회가 열렸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다 듣고 나서 한 신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니 열심히 하여라. 이렇게 극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쇼팽 연주의 대가로 알려진 아르툴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더욱 힘을 얻어서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고 눈부신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소녀의 기도라는 곡까지도 작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사의 한마디 말이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홍 목사는 자네가 앞에 나가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편해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기프트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 말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또 저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한마디 말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이 모세에게 오늘 큰 영향을 끼치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그의 장인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 비록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이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은 주로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광야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장로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아직 조직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세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그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건너왔고 또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신령한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그 곳에서는 모세의 그 지팡이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사건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바로 얼마 전에는 아말렉과의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산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전투를 넉넉하게 이기는 놀라운 일들까지도 그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모세가 해결책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 앞에 나왔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한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무려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인데 그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모세 혼자 앉아서 해결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혼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미 무슨 수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터넷 선을 깔든지 줌으로 하자고 하든지 뭔가 방법을 이미 만들어 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저 선교지에 가보면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는데 저도 인도네시아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발전되었다고 말을 해도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 처리가 늦습니다. 꽤 기다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감비아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그 나라는요, 동사무소 가서 뭐 서류 하나 떼려가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요. 그게 삶이니까 그러려니 한단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장인 이드로의 눈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장인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뭐라고 말을 한가요? 한 겁니까? 모세요, 어찌하여 자네는 일을 이렇게 하는가? 자네는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죠. 백성의 리더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 지속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드로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기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언해 주기를 뭐라고 조언을 해줍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요,
이 일은 자네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금방 자네는 탈진하고 말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네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도 이제 조만간 지치게 될 것이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될 거네. 그런 이복의 사위, 내 말을 잘 듣게나, 그러면서 조언을 해 주었는데 뭐라고 조언을 해줍니까?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무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자, 뭐라고 조언을 해준 겁니까? 일을 나누라고 말을 한 거죠.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위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드로의 조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죠. 그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언을 듣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조직이 이제 제대로 정비가 된 것이고 행정적인 일들이 잘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작은 일은 부장들에게 가지고 와서 처리를 받게 되었고, 큰 일 그리고 중요한 일만 모세에게 가지고 나와서 모세에게 처리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전체적인 조직의 체계가 잘 잡히게 되었고 질서가 세워져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가 건강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드로가 지혜롭게 조언을 한 것이고 또 그 지혜를 모세가 겸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250만 명을 이끄는 그러한 대단한 지도자였지만 자기 장인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을 때 이러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자기 스스로도 탈진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도 효과적으로 행정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을 세웠다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었죠. 이 사람을 세우는데 분명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말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웠다면 공동체는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불만과 불평들이 나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이 가운데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21절에 보니까 그 기준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기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능력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연수가 길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쉽게 빼먹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피곤하면 안 가고 또 바쁘다고 안 가고 일 생기면 안 가고,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을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나 믿음 좋다 떠들어대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결정한다든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돈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의 편리함, 안락함, 편안함만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 사람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냥 고려 요소, 어떤 한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에는 덕이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이 진실하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약속 잘 지켜야 돼요. 약속해놓고 맨날 어기는 사람, 그 사람 인간관계 못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실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로 한 일은 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하루를 빠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급자에게, 여러분의 조직표 상에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연락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없어도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건요 참 무책임한 겁니다. 미성숙의 극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은 성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성실한 사람만이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실을 빼고는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할 때 성실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것 마지막까지 마치는 훈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흠이 없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인간관계는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때 자꾸만 내 주변의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아가 센 거예요.
자아가 강하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 사이에 조율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조율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조율을 해내지 못하면 그냥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러 식당을 고를 때에도 우리가 한식을 먹을 건지 중식을 먹을 건지 면을 먹을 건지 고민을 하면서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 조율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삐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쉽게 남의 말을 무시해버려.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 말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조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꼭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자기 의견을 관철을 시켜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다른 사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자꾸만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 자아가 강한 것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혹은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탐욕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탐욕 가진 사람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할 때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 자기에게 떨어질 이익이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 것 먼저 챙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교회에 있는 것 중에 내가 빼갈 것이 없나 가져갈 것이 없나 이걸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거예요. 아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런 사람 세우지 말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즉 돈에 대해서 일절 깨끗한 사람, 돈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오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는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세웠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흥하게 되고 흥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장인의 지혜로운 조언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웠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동체는 질서가 잡히고 더욱더 부흥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일꾼으로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리더십을 이양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평신도 지도자로 멋지게 사역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몸바쳐 충성하고 헌신하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같은 그러한 좋은 지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먼저 여러분,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해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실하시고, 그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상대방 입장에서 들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돈에 있어서 깨끗하십시오.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좋은 리더가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갖춰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그러한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